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6처녀에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시면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가인과 아벨일 것이고 또 에서와 야곱일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실까? 사람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도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하시고 들려주시고 계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다양하고 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도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두 종류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이고 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분법적인 모습처럼 또 흑백의 논리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이 오직 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대조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고 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 성문으로 간 이유는 그 성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곳에 많은 증인들을 세우는 자리가 성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을 때 마침 자기 곁에 보아스가 얘기했던 바로 자기보다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앞서던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성문으로 올라오게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 모든 보아스와 또한 기업물을 자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먼저 있는 자를 불렀는데 그를 아무개요 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그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거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미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알았고 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은 보아스가 실제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고 그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무개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참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저자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이 룻기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nobody,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고 또한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남길 만한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록할 만한 또한 기억할 만한 의미가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잠시 아무개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에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내 이름이 잊혀져 갈 때 우리는 깊은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서부 지역을 개척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묘비를 세울 때 그 묘비를 세우는 그 죽은 자가 나에게 미운 사람이라면 그 묘비를 바람 부는 곳으로 이렇게 돌려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묘비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바람을 인해서 지워지기를 원하는 의도로 그렇게 묘비를 돌려놓고 그 바람의 이름이 지워질 때 죽은 자가 고통을 얻고 슬픔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을 맡았던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80이 넘은 노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그런 영화 시상식에서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명예상을 받고 감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마지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의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 하시는 것인가, 그 자리가 가장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자리도 될 수 있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슬픔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자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과 슬픔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삶을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개라고 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잊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조차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노바디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슬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옴이라는 사람이 너의 가까운 친족인데 너가 나보다 이제 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 너가 더 앞서느니라. 너가 그 책임을 감당하면 좋으려니와 너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먼저 대답하기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래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기업물을 책임을 물으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우리들이 왜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금방 또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말을 변경하는지 우리들이 그 이야기의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쉽게 대답했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결국 땅을 사서 기업을 물은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라고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손해가 없고 오히려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내가 그 모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를 향해서 더 얘기하죠. 당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젊은 룻이 있는데 그는 모압 여인이고 그 룻도 함께 거두어서 너는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손해가 될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룻은 젊은 사람이고 또한 젊은 사람이기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것이며 그 자녀를 낳으면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을 때 그 기업의 모든 땅들을 이제 룻이 낳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은 자기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 엘리멜렉의 아들의 자녀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아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이해득실을 계산해보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니 보이는 유익이 자기에게 없으니 나는 그 책임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며 보아스에게 당신이 이 책임을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리에서 그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지요. 현숙한 여인을 맞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참으로 동참하고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복된 기회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이름에 얻는 놀라운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이고 보이는 것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선택을 거절함으로 그에게는 그 모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단지 아무개로 기록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으신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기회에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거절하고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할 때 보아스는 반대로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불러서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그들을 증인 삼고 그들 앞에서 확증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가 참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 기업을 사서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기업을 그 자녀에게 다 물려줘야 되고 그 자녀들은 그 기업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엘리멜렉과 그 자녀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산 땅이 내 것도 되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보면 우리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우리들인데 사촌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를 돕고 그가 잘되길 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선택을 통해서 보아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참으로 조상의 계보의 이름이 적혔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옳은 고 바른 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때 그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선택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서는 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자리의 선택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선택의 자리일지라도 그 선택이 나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닐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리,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돼 있고 삶은 선택의 연속이겠지요. 그 모든 선택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이 적은 이 땅의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든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들을 행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 적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아스처럼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무개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의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기회들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우리들이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 책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아서 책임을 지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많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책임지는 일을 전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하고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는 삶을 자유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조건 없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길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 그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한 약속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약속을 쉽게 파기하고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오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이라는 것들을 회피하고 또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힘든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것이 마치 부정적이고 나쁜 것처럼 우리들이 여기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기에 어찌하든 책임지는 것에 발을 들여놓지 않길 원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책임진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 그 책임 주신 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게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책임진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내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내게 힘들고 고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한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갔는데 앞에 강이 있는데 때로는 그 강의 물살이 거세서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강을 건널 때 그 강을 건너면서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고 건너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것이지? 물살이 센데 돌까지 들고 건너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물살이 센데도 돌을 들고 건너니까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이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이 이 돌은 생명돌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책임은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그 책임이 내 인생의 무게를 더하여 줄 때 우리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세상에서 내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책임 감당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면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 성도의 책임, 직분자의 책임, 목사의 책임이 있고 믿는 자로서 믿음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며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생명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책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마시고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들지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희생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바보와 같은 것이 바로 희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희생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헌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희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조건 손해만 보고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의무와 도덕적인 것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놀라운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놀라운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 막무가내 희생,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잠시의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영광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하는 게 가치 없고 쓸데없고 버려지는 것을 위하여 희생하게 된다면 그 희생은 헛된 것이고 낭비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희생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있는 놀라운 즐거움을 위하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된 그 놀라운 것들을 인하여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헌신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희생할 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든 난 상관없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감동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절로 감동하여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말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본문에 보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11절 12절에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온 두 여인과 같이 되어서 그가 복을 받길 원하고 너가 에브랏과 또한 베들레헴의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하며 또한 너의 집에 들어오는 그 여인을 통해서 참으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축복을 이어받은 베레스를 낳은 그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위에서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 기업식이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오셔서 또 예배를 또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분들이 목회하면서 많이 있었겠지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그분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별히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분은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어떤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자식은 잘 돼야 됩니다. 저 자식에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저 자식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부모가 같은 자녀의 그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가 보기에 너무나 그 영혼이 존귀한 자들이고 아름다운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저의 영혼들이 저렇게 복된 것처럼 저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며 저절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끊임없는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 선택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아스처럼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리에서, 주신 축복의 기회에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선택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보아스처럼 복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아모개처럼 참으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